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찬송가 4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 생각할 때에 그 시련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일가도에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는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목 높이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막힌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란이나 죽음도 두려움 떠났으니 순종 나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드디어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느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자가 죄인의 손에 있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자세 큰 무리가 칼과 문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웅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모든 집에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하고 입을 맞추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 지명이 아니라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을 일컫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 과수원이나 농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 그때 그곳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고 그것을 일컬어 모두 겟세마네라고 불렀습니다. 재즈로 비유하자면 귤 농사를 짓는 곳마다 대부분 귤을 따서 임시 보관하는 귤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리에 귤밭에 있는 창고는 귤 창고, 안덕에 있는 귤밭의 창고도 귤 창고, 저기 효돈에 있는 귤밭의 창고도 모두 귤 창고로 불리는 것처럼 겟세마네도 그런 뜻입니다. 2017년에 지난 그 교회에 슬슬 어두운 기운이 감돌 때 저희 부부가 이스라엘을 다녀왔었습니다. 당시 여름 휴가차 갔었습니다. 현지에 오랫동안 거주한 동기 목사님의 집에서 기거하고 여러 곳을 다녔는데 제일 처음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은 한쪽 면이 전체가 다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묘지가 있고 무덤이 빽빽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묘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산 정상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는 날이 올 때 그곳이 가장 좋은 장소라는 생각에 오래전부터 이곳이 묘지로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일설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당은 경주 남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경주 남산에는 밤에 몰래 시신을 매장하는 일들이 예전에는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일 듯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돌로 만든 무덤이라서 설령 살아난다고 해도 죽고 나서 한 끼도 못 먹고 가깝게는 수십 년, 길게는 몇백 년 누워있던 시신이 무슨 힘으로 그 두꺼운 돌 뚜껑을 열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곳에 유명한 영화죠. 신들리스트의 주인공이었던 신들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신들러에게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이 그를 이곳으로 모셔와서 자신들의 묘지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그 감람산 길을 따라서 내리막길을 내려오신 뒤 예루살렘 성내로 입성하신 것으로 전합니다. 그 감람산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와서 거의 바닥에 이를 즈음에 올리브 농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기드론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계곡의 바닥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감람산이고 왼쪽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이 있죠. 감람산은 이름이 지명이 아니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우리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 올리브나무가 많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시온산과 오른쪽에 감람산 사이에서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면 올리브 농장이 일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당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지없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탈길을 따라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올리브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기도하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고 저도 그때 주님처럼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처럼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주님은 지금 올리브를 쥐어 짜듯 몹시 괴로워하시는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말씀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고뇌와 번민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피하는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과연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24시간의 동선에서 오늘 이 겟세마네가 들어간 것은 그렇게 썩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겟세마네는 주님의 최후의 만찬 장소인 시온산 위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그곳과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숨이 가쁘도록 등산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행보치고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그곳으로 올라가신 것일까요?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이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신 것이 습관이셨다고 증거합니다. 요한은 또한 주님께서 종종 제자들과 이곳에서 만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의미이셨기에 편안히 다락방에서 만찬 다 드시고 그렇게 끌려가셔도 되는데 밤이슬 맞으시면서 이곳까지 굳이 숨막힌 걸음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언자 스가랴의 기록에서 그 해답을 엿봅니다. 며칠 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주님께서는 분명 이 스가랴의 예언을 묵상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왕이 나귀를 탈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였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리고 9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계셨던 이유 중 하나는 그곳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또 감당해야 할 사역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겟세마네가 있는 이 감람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체포되심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자신을 체포하도록 사주한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 누구보다도 그들은 율법에 능통합니다. 거기에 대해 성경에 해박한 그들에게 이곳 감람산에서 일어날 것이라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이단 사설을 설파했다고 스스로 입증하지도 못할 흙으로 주님을 공격하느라 정작 그들은 자신이 봐야 할 예수님이 묵상하신 이 스가랴의 예언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시각장애인 것 같은지 이 말씀을 통해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답은 요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불렸습니다. 구약 요엘서는 이곳이 최후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요엘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지금 이곳 겟세마네가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말씀의 예언대로라면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실 자리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지금 절대로 말씀이 예언하는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시 예루살렘의 조간 신문 1면에는 거꾸로 메시아를 사칭하던 웬 정신병자가 이곳 기도론 골짜기에서 체포되어 밤새 신문 끝에 자신의 죄를 모두 실토하고 총독이 사형 판결을 했다는 예수님에 대한 심판의 기사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징벌과 또 책벌로 인한 죄과에 대한 응보로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실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유대인과 로마 정부에 의해 거꾸로 심판을 받으셨을 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마지막 유혹을 힘겹게 떨쳐내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부탁까지 하시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주무시던 제자들에게 서운함을 끼친 주님은 재차 반복하여 3번에 걸쳐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번째 돌아오셨을 때는 이제 자라, 그리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잡으러 온 유다와 그 무리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다의 배신 행위로 군병들에 의해 체포되셨습니다. 그 밤 주님은 급조된 사내들인 공회와 민심에 부하내동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시고 이튿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지금 이 요엘스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분명히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롭게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심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프레임이 모두 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라는 치욕의 자리에서 처형당한 주님이 철저히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으나 주님은 그 심판을 도리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을 향하여 죽으심으로 어둠의 세력,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세우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오르신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유와 명분들은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이유와 명분들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어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잃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거나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의 명분과 이유가 주님 앞으로 진실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아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주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냥 속박일 뿐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 진리를 알게 되므로 누리게 될 자유로의 길을 막아서는 속박이며 혼례가 될 뿐입니다. 합당하고 분명한 명분과 이유, 그러나 주님 앞에서 보면 단지 변명이고 핑계일 뿐이라면 더 그 혼례에서 우리는 구속받지 말고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의 거룩한 장소인 이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모든 명분과 이유를 내려놓으시는 결단으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살고 싶어서 만드는 이유들, 마지막 경각관에 대한 다다른 생명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한 이유, 여러분 그것보다 큰 이유와 명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이유와 명분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은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말씀 앞에 맞서서 서게 만드는 그 명분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그것이 과연 주님의 말씀과 대치하여 쓸 만큼 내 인생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명분이 가지는 가치가 어떤 의미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며 공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명분의 바탕은 오로지 나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셨지만 정작 제자들은 끝끝내 주님의 그 심장이 터지도록 간절한 기도에 힘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자기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 귀중한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곁에서 잠든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자칫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명분과 그에 따른 모든 핑계는 우리를 그 진리의 중심 겟세마네를 보지 못하고 그냥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며 진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잠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남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명분과 핑계를 극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명분과 핑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겟세마네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너무나 당연한 모든 것에 돌을 던집니다. 아무리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한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소견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서 지금 괴로움 속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겟세마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해 발버둥 치는 우리를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대해줄 모습으로 우리의 겟세마네에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핑계와 명분을 극복하시기 위해 겟세마네로 향하시는 주님, 우리의 유한함과 한계를 깨달음으로 스스로 겟세마네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굳건한 자아를 꺾어 주십시오. 그 고개를 넘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진리와 공의의 말씀 안에 갈 수 있음을 알기에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도우신 그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의지 안으로 밀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꺾어주시며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겸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그저 우리가 절기 때마다 행사로 바라보아야 할 그런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나의 삶을 비교하고 주님의 걸음과 나의 걸음을 함께 비교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나의 삶을 함께 대비하여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난밤부터 담비를 주셨습니다. 교만하여 자신의 능력을 믿고 소리치는 인간들의 모습을 닮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우들 중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십시오.